하란에서 정착하여 살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식솔들과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짓죠.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밤을 지새며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죠. 날이 새는데도 이기지를 못하니까 떠나가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이 일로 야곱은 절뚝거리게 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않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해석과 함께 많은 의문점과 오해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지만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의 전통적인 해석은 기도의 열심입니다.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야곱처럼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 이런 적용과 해석이 일색을 이룹니다. 기도의 열심, 이건 분명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해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복을 주시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만 기도하면 끝까지만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이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게 되고 주도권은 인간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성경적인 기복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한 그 축복, 그것과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사실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생명의 보장이었고 가족의 안전 보장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그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야곱이 간절히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고작 이름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것의 포커스는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다 응답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첫째, 축복을 애걸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름이 바뀌는 것, 이게 무슨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둘째,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이 지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셋째,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념해서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 힘줄을 먹지 않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축복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상황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의 그 축복은요,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보장이 되고 재산이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언급이 없으신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야복 사건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야곱에게 에서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과 2절의 마하나임의 이 군대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이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하나님은 두 개의 부대, 이 마하나임의 이 부대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나눈 이 자신의 두 떼의 이 무리를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이 메시지를 이미 이걸 통해 전달해 놓고 계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에게 너의 지금 신변의 안전, 너의 재산의 보호를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런데 정작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 즉 하나님이 지셨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신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니 여기에 별 토를 달지 않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씨름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이 씨름이지 사실 이건 치고받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냥 격투예요. 24절에 씨름하다라는 이 단어, 아바크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먼지에 막 둘러싸이다 이런 의미예요.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 뒤범벅이 될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이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탈굴내는 이 부상을 입게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환도뼈로 더 잘 알려진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경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25절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여기에서 쳤다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요, 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 만지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손만 대었더니 관절이 어긋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살짝 손만 대어도 위골시킬 정도라면 이 나이든 야곱을 얼마든지 떼어버리고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나님이 지신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푸는 열쇠입니다. 분명 야곱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겼다고 선언해 주실까? 성경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와 똑같은 역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39절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 구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너희들은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전혀 없지만 이 사람 예수 때문에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전혀 의롭지 않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패러독스, 역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영적인 역설이 오늘 본문을 푸는 매우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지 못한, 아니 전혀 의로운 것이 없는 우리를 그냥 의로운 걸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의로운 걸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는 겁니다. 이 역설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졌는데도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되질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의인의 이 근거, 이 싸움에서 이긴 이 승리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규칙을 스스로 어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규칙이 뭡니까? 죄인인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 정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인 이 정의, 공의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을 받아 다 죽어 멸망함으로 마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에게는 자신이 만든 이 규칙을 스스로 제안하시면서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을 스스로 어기는 거죠. 바로 이걸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의로운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정말로 진실되고 천명결백하고 의롭고 모든 백성들이 올곧은 왕이라고 평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죽을 죄를 짓고 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 청명결백하고 이 진짜 의로운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를 주목합니다.
그 왕은 평소에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됨됨이로라면 반드시 사형을 언도해야 마땅합니다. 과연 그 왕의 성품답게 왕은 이 아들의 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죠. 사형이 집행되는 날 두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그 죄수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죽은 죄인의 얼굴에 가려진 이 수건을 벗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형당한 사형수는 바로 이 아버지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그 죄인에게 차마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쌓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모든 평판을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다 포기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들에 대한 이 사랑 앞에는 이걸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왜 이기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역설적인 사랑, 이 용서는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너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그냥 내가 용서해줄게 말 한마디로 그냥 퉁치고 끝나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었던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대신 내어주셔서 해주신 용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영원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용납해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려 했던 바로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성경이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선택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다는 고발이잖아요. 야곱은 이미 태에서부터 축복을 받은 자라는, 에서가 자신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나의 힘으로 내 시간대 내 방식으로 얻을까를 전전긍긍하며 그의 일생을 보내왔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은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이나 들어주는, 내게 복을 주는 그런 마술램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이 하나님을 취급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이 마나임의 이 군대를 보여주셨는데도 이걸 보면서도 불안에 떨면서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하면서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영적인 시각이 전무하고 도저히 없는 거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혀 없었던 거라. 이 씨름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상징했던 이 사람이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지만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일생토록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그에게 주신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야곱에게 계속 알려오셨지만 그는 지독하게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더라는 이 이야기를, 이 야곱의 변하지 않는 이 지독한 완악함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셨는데 결코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간섭해 오셔서 이런 영적인 씨름을 계속해 오셨는데도 지독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어이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건이에요. 오늘 이게 주어진 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저주심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너는 처벌받고 죽어 마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이 공의의 규칙을 너에게는 적용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이다. 이걸 그런데 너는 아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담긴 의미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인 동시에 이후에 그로부터 나올 우리를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인의 이름이 어떻게 혈통과 시대를 초월한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치신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란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이 골반, 여기에 있는 이 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중심, 사람의 힘과 생명, 그 생식의 근원이 바로 이 골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허리에서 나왔다는 이 허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원문을 보면 이 허벅지 관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란으로 보낼 때 종에게 약속시키잖아요. 맹세시킬 때 그때 이 바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합니다. 또한 요셉이 출애굽할 때에 내 유고를 꼭 가져가야 할 것을 맹세시키면서 바로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켜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근원인 이 생식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바로 이 의미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된다는 이 의미로 그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요. 그동안 자신의 꾀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이 야곱의 정체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요. 둘째, 생식의 상징인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혈통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인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은 축복의 이름인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제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제한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신 하나님의 이 자기 제한, 이것을 졌다라고 표현하시고 야곱의 정체성을 약탈자와 속이는 자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신 만큼 사랑하는 자,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이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6절부터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야곱이 복을 달라고 지금 하는데 천사는 그의 이름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이 사건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이 뭔지. 야곱이 이 사건에서 비로소 깨달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 앞에 이 하나님이 대표하는 이 천사가 그에게 축복했다라는 말 바로 이어서 이 복이 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고 이 야곱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 성경이 말하는 그 복, 그 진짜 복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병이 고침받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관여된 복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이 복이 무언지를 제발 아십시오. 그건 바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살아남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새로 바뀐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축복의 내용, 그 실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축복입니까? 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이라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을 뵙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은 업적을 이뤘더라, 다 가졌더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요, 목숨을 걸고 이룬 이 땅의 그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거룩의 불로요 다 불태워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그 하나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유일한 복이 뭡니까? 바로 이 복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살아남는 이 복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아니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유일한 복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기도하면 끝까지 붙들면 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을 진짜 누리지 못하는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와 씨름하시며 그의 인생에 간섭해 오시면서 이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물으신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말하죠. 나는 야곱이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 뜻이 뭡니까? 나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자였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나는 사람도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고 이런 자기를 고백해야 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이 복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이 축복을 볼 수 있고 그 가치를 알 수 있고 이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고백이 없이는요, 이 복을 알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도달해야만이 이 복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까지 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가치를 우리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처럼 이 세상의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걸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요.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죠. 그의 일생 내내였습니다. 그런 이 경험이 그를 여기에 도달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지독하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 씨름을 거셨는데도 그 씨름을 통해서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 고백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 도달하자 이제 자신이 받은 이 복이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뭔지, 그 복을 이제야 비로소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의 이야기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야곱의 일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을 태초전에 받았고 이미 살아오면서 받아 누리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이걸 정말로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빨리 와야 해요. 이 순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치 않으려는 이 완악함을 버리십시오.
매일 이런 완악한 나와 씨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간섭에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나와 씨름하시며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것들과 대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매일 까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말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전혀 믿지 않았구나는 이 사실요. 내가 이 지독한 야곱이라는 걸 내가 만나는 매 사건마다 이게 확인되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독히도 믿지 못하고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이 완고함요, 이 완악함을 버리고 깨달으십시오. 내가 정말 야곱이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이걸 인정하지 못하게 우리는 늘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이 길이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리 완악하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안 믿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말씀을 아무 감흥 없이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호소하고 온종일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게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라는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고발하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바로 그런 죄인됨의 고백 말입니다. 이걸 하시려고, 이걸 고백받아내시려고요. 지금까지 야곱을,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그의 평생을, 우리의 평생을요,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도달했다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신 그 다음에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진 자, 이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이름의 정체성, 이걸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역겨운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단의 이 속임의 참소가 아니라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실 만큼, 나를 이기지 못하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고, 이게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누려야 할 그 복이고요. 이게 우리를 참수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대로, 바로 이대로 이 과정,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야곱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요. 이 두 가지 정체성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향해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거역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한다, 용서한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대로 이 과정, 이 길을 걸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들마다 그때마다요,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정체성,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이걸 고백하십시오. 진심으로요.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하나님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요, 그래야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 가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인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요, 그 힘을, 그 평강과 그 안식을요,
바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란 말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그 모든 것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만 되어도 이걸 뻐기고 사는데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이 사는데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힘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바로 진정한 그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 가난해서, 혹은 이 가난의 신앙길에서 만나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요, 불안과 염려와 우울함으로 가득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야복 강가에서 이런 완악하고 연약한 나를 용납하시고 져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서도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그만 그 어려움이 와도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이런 염려와 두려움 휩싸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두려움과 이 걱정을 안고 나의 야복 강가에서 홀로 번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이 문제, 이 일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 여러분, 야곱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매달리고 씨름해봐도요, 그것은 근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복 강가에서 번민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나는 이미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이제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냐? 이제 너는 너의 삶 속에 네가 겪는 모든 불안을 없앨 유일한 이 길을 보아라.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그런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를 이겼다. 그러니 너를 넘어뜨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이,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걸어오시는 이 씨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씨름으로 나의 환도뼈가 어긋나도요, 이 씨름으로 내가 다리를 절게 된다 하더라도 이 장애가, 지금의 이 실패가 은혜라는 걸 아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에게는요, 다 이런 영적인 이 상흔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만난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한 이 예수의 흔적, 구원의 가장 확실한 흔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염려, 나의 아픔, 상처들, 이 고난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해결이 됩니다. 머리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절절히 이걸 느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세상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직장에서의 미래가 상사의 손에, 어떤 결정권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사회의 운명이 자금력의 거래처에,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경제 흐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떤 일의 결과에 이 세상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야곱이 이 사실을 또 잊을까봐 아예 환도뼈로 새겨 넣은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 이스라엘.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시름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건 나에게 이 복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이 능력을 누리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만약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조금만 이 문제를 도와준다 해도 마치 다 해결된 것 같이 우리는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만큼이라도 믿고 있을까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져주실 만큼 사랑한 자 이스라엘, 천하보다 귀한 나입니다. 그런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늘 힘겨운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지금 버리고 계신 이 시름에서요, 혹시 내가 잊게 될 그 장애, 그 상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 시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시름을 제대로 통과해야 그 상흔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피하면 우리는 계속 이런 완악한 이 상흔, 이 더 많은 아무 의미 없는 그 장애들만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이 사랑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제를 어떻게 지나가고 해결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또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씨름해 오신단 말입니다. 또 이런 씨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내 몸에는 온통 상처 투성이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뿐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만나십시다. 내가 야곱이라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인정하세요. 정말 자격이 없는 야곱이라는 것, 이런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신 새 이름, 이 이스라엘, 그 이름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살리시고 싶은 그 존재, 이것이 우리가 결코 망할 수 없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그 존재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나의 약복강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이 하나님,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씨름을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겪을 그 상은, 그 상처, 그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될 그 완전한 복을 소망하며 담대히 당신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